장로는 다정스런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다. 나는 너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너는 이 수도원 담 밖으로 나가더라도 역시 속세에서 수도사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너는 수많은 것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적들조차도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또한 인생은 너에게 많은 불행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 불행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축복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축복하게 하여 줄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알겠느냐? 너는 이러한 인간이란 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고 그는 즐거운 미소를 띄우고 손님들에게로 말머리를 돌렸다. 나는 이 젊은이의 얼굴이 어째서 그렇게까지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는가를 오늘날까지 본인인 알렉세이에게 말한 일이 없었지요. 지금에야 비로소 하는 얘기지만 이 젊은이의 얼굴은 내게는 마치 추억과도 같고 또한 예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동틀무렵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불과 18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 바로 내 눈앞에서 죽어갔지요. 그런 후 점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나는 그 형이야말로 내 운명에 있어 하느님의 길잡이이며 숙명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약 그 형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 있지 않았고 또 그 형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수도사가 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런 보람 있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가 처음 나타난 것은 나의 어린 시절의 일이었지만 이제 내 순례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 이제 거의 재현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나는 알렉세이가 나의 형과 용모는 그다지 닮은 곳이 없는데도 정신적으로는 너무도 닮은 것만 같아서 알렉세이를 바로 그 젊은이 정 나의 형으로 착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신비스럽게도 내 순례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 어떤 추억과 영감을 주기 위해 나를 찾아온 형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처럼 이상한 공상에 사로잡힌 나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뾰로필이 내가 지금 한 이야기를 들었겠지 하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수습수사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내가 너보다 알렉세이를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해서 내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깃들이는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아왔지만 이제는 너도 그 까닭을 알 수 있겠지. 그렇지만 나는 너도 역시 사랑하고 있다. 알겠느냐? 나도 내가 실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젊은이 정 내 형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애에 있어 그만큼 예언적이며 감동적인 고귀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었고 내 가슴은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치 내 생애를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것처럼 지나간 모든 일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군요. 여기서 미리 말해두어야 할 것은 장로가 그 생애의 마지막 날에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한 이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알료샤가 장로가 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 기록해 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날의 이야기만을 기록한 것인지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에도 임의로 뽑아내어 덧붙인 것인지는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을 보면 이 이야기는 지극히 유창한 것이어서 마치 장로가 친구들에게 자기의 생애를 소설체로 들려준 것 같이 생각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약간 다르게 기록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밤의 담화는 주객이 함께 나눈 것이었으므로 비록 손님들이 주인의 말을 가로채는 일이 별로 없었다 하더라도 그들 역시 이야기에 끼어들어 몇 마디 자기들의 의견을 말했을 것이며 때로는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도 늘어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장로는 가끔 숨이 차서 말이 막히고 잠시 쉬기 위해 자리에 누운 일까지도 있었으므로 그의 이야기가 그처럼 유창하게 진행되었을 리는 만무한 일이다. 물론 장로가 아주 침대에 누워버린 것은 아니고 손님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하기는 한두 번 성경 봉독을 하느라고 이야기가 중단된 일이 있었는데 봉독하는 일이 바이시 신부가 맡아서 하였다. 또 하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들 중의 아무도 그날 밤 장로가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장로는 낮에 깊은 잠을 푹 자고 났기 때문에 그 생애의 마지막 날 밤 친구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한 힘을 새로 얻은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은 그의 체내에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한 활력을 부여해 준 최후의 범열이라고도 말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계속되지는 못했다. 그의 생명을 잇고 있던 줄이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지금은 다만 알렉세이 뾰드로비치 까라마조프의 기록에 의해 장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간결하고 읽는데도 힘이 덜 들겠기에 말이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하거니와 알료샤가 이전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다가 여기에 덧붙였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